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귀한 교회로 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회 오셨는데 이찬수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섭섭하시죠? 예, 저도 섭섭해요. 예,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받을까 이전에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굳게 문이 닫혀 있었던 공산 중국이 문을 열었을 때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교회였습니다. 오랜 공산 치하에서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혹 있더라도 약한 모습으로 있었을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었는데 정작 문이 열렸을 때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많은 교회들이 중국 땅에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무엇이 중국 교회라 하여금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있게 했을까요? 중국이 열렸을 때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많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중국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한국 교회가 또 미국에 있는 재미 동포 교회가 어떻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서 성경도 없이 체계적인 신학 공부도 없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신실하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조그만 방에 너무 좁아서 앞에 사람과 뒷사람이 닿고 옆 사람이 붙는데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일이 필기하면서 하는 그 모습에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강의를 했습니다. 정말 힘차게 최선을 다해. 그런데 3박 4일을 그렇게 하고 나니 목사님이 좀 지치셨어요.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나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그곳에 모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3박 4일 동안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 마지막 강의를 놔두고 30분만 휴식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리프레시하고 마지막 강의에 같이 함께 참여하자고. 그리고 30분 잠시 쉬러 내려가시는데 당연히 그분들도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하니까 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한 분이 일어나더니 기타를 붙잡고 나와서 목사님이 쉬시는 동안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라 그래도 안 쉬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정말 뜨겁다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찬송가는 리듬이 간편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는 찬송가도 따라 부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찬양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 부르기가 어려운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리듬이 간편한 그 찬양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끝으로 그래서 끝나나 보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정말로 막 이러면 슬슬 올라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찬양을 딱 폈는데 6절까지 있어요. 그러면 더 열받습니다. 짧은 찬송가도 있는데, 그런데 중국은 은혜를 받으면 찬송가에 계속해서 가사를 붙입니다. 그 사람이 부르고자 했던 찬송이 135절까지 있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가사를 계속 붙여서 만들어내는데, 찬송가 가사도 그 고난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지키셨으니 우리도 이 목숨 버려 피 흘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세, 막 이런 찬양이에요. 막 찬양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있는데 30분이 돼서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아직 찬양 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너무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절을 하고 찬양이 딱 끝났습니다. 135절까지 불렀더니 1시간 15분 걸렸습니다. 야, 정말 뜨겁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시러 앞으로 나오는데 찬양 인도했던 형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목사님을 못 받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찬송가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런 순수함이, 이런 뜨거움이 신학도, 아니 성경조차도 없었던 그 시대를 뚫고 나와 여러분 세상을 놀랍게 하는 교회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 때문에 자주 놀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놀랍니다. 교회가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모습에도 놀랍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모습에도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다 꼭 그런 모습으로만 세상이 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도 중국 교회처럼 그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들도 분명 있습니다. 미국의 2006년도에 펜실바니아의 자그마한 마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그마한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에 개안이 총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유치원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아이들에게 총을 쏩니다. 그래서 총을 맞고 아이들이 5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냈는데 부모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아이가 총에 맞고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통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찰과 대치하며 살인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의 장례식에 그 유치원에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이 펜실바니아 작은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아미시라는 지금도 존재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015년에 리비아에서 21명의 이집트 사람들이 아이시스에 잡혔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이집트 카프틱교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노동자들입니다. 그냥 보통 성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이시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너희를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참수형, 목이 잘라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21명이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 소식을 들은 그 가족들이 아이시스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선포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기이한 빛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나오마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경이에 차다, 놀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놀라운 빛을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놀라움을 세상 가운데 선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세상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살기 원하느냐? 그러면 죽어라. 원수는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개념과 전혀 맞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 그런데 그 이상한 가르침이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미문이라는 곳에서 동력을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걸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 놀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요, 한국말로는 표현되어지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의 단어에는 세 헬라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땀보스라는 단어고 엑스타시스라는 단어, 그리고 플레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해석이 안 된 단어가, 표현되어지지 않은 단어가 플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플레도라는 단어는 채워졌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채워졌냐면 땀보스하고 엑스타시스로 채워졌는데, 땀보스라는 단어가 너무 놀래서 말문이 막혔다라는 의미예요. 엑스타시스는 황홀할 정도로 너무 놀란 겁니다. 경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람이 되어진 상태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당연합니다. 평생을 봐왔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자기 눈앞에서 걸으며 뛰며 찬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에 놀라고 놀람으로 채워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놀라게 할 때는 놀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람은요, 부흥을 전제로 합니다. 이 놀람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 주님을 믿는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사시고 계시죠? 나 예수 잘 모르고, 나 교회 잘 모르는데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나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얘기 자주 들으시죠? 왜 웃으세요? 아닌가요? 난 예수는 좋아하는데 당신 때문에 안 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어둠에서 영원한 지옥의 어둠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놀라운 빛을 우리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빛을 세상 가운데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나오게,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놀람을 통해, 여러분이 삶의 걸음걸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세상이 놀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기적의 역사들이 이 한 주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 그리고 체육관에서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전우좌우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당신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로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당신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꾸로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놀라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놀라게 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에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춤. 멈춤.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왔더니 아이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눈도 못 뜨고 코도 못 뜨면 죽은 건데, 거의 죽을 지경까지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실리콘밸리라고 불려지는 것도 정말 바쁜 지역입니다. 그냥 실리콘밸리를 책임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아무도 48시간을 하루에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이 생겨지면 바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적어도 3,000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을 목회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몰라도 당시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성도가 생겼어요. 그들을 목회하고 섬기고 양육해서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더더욱 나아가게 해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3장이 아니라 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3,000명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날마다 사람들이 더 더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은 정말 바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그 바쁨 가운데도 그 바쁨에서 멈춰 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기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봤더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퍼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정말 바빠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가운데 기도를 위해 멈추셨다라는 겁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쁠 때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은 날은 평시보다 더 많은 3시간을 기도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그 바쁨에서 멈춰 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놀라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놀라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기 위해 멈췄던 사람들은 그 기도의 역사를,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은 기도의 능력 가운데 하나 경험했던,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이들 사역을 좀 오래 해서 주례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주례, 기억에 남는 그런 주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호주 멜번이라는 곳에서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잠시 있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친구들이 호주에 가서 살면서 결혼식을 하게 되어졌고, 저보고 와서 결혼식을 주례해달라 그래서 멜번까지 갔었습니다. 토요일 날 5시에 결혼을 한다 그래서 비행기 스케줄을 맞춰서 금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 이 다음 5시니까 준비를 했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5시가 저녁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였어요. 여러분, 결혼식을 새벽 5시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또 주례본 목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대체 왜 새벽 5시? 그랬더니 바닷가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래요. 그 시간이. 야, 자기네만 결혼합니까? 뭐 태양의 떠오름을 맞이하면서 이 결혼 부부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피곤한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폭풍이 와서 뭐 밖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새벽이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거기 바닷가에 조그만 지붕이 하나 있는데, 열려있는 지붕이 있는데 거기서 하겠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데요. 정말 추웠습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례했던 결혼식 중에 가장 짧은 결혼식.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요.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보다 더 제 삶에 영향을 끼치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의도에서 했던 결혼식입니다. 제자들이 여의도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저를 불러서 청담, 이 강남 지역에다가 숙소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숙소에서 여의도 결혼식장까지 안 막히면 35분, 조금 막히면 45분에서 50분, 더 막히면 그거는 장담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시, 토요일 5시가 결혼식이라서 저보고 3시까지만 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3시에 맞춰서 나오려고 하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또 다른 제자인데 수원 지역에 와서 전도사로 섬기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주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기다리라고, 자기가 저 데리고 가겠다고, 픽업하겠다고. 택시 타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수원에서 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갔는데 벌써 3시가 지나갔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17km 남았대요. 여러분, 미국에서 17km면 1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토요일 주일날 차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 강남은 토요일날 트래픽이 그냥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기다리다가 안 돼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아가는데 조금 가다가 큰 길에 들어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파란불인데 주차장이에요. 못 움직이는 겁니다. 신랑은 계속 전화 오고 저는 가고 있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게 가고 있는 건지 어쩐지 상황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택시에서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4시가 넘었어요. 나왔습니다. 나와서 신호등을 사거리를 향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막 뛰다가 사거리로 오니까 조금 트래픽이 풀리는 것 같아요. 다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운전사 아저씨께 얘기했어요. 한국 택시가 총알 택시라는데 제가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여의도까지 제가 주례해야 되는데 빨리 좀 가주세요. 아저씨도 좋지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떠나서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가다가 돌아섰는데 또 주차장이에요. 차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벌써 4시 35분, 40분, 45분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헬리콥터 와야 갈 수 있어요. 지금 그 사이에 신랑한테 전화는 수없이 오고 있고 목소리가 자꾸 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택시에서 다시 내렸습니다. 택시에서 다시 내려서 강변 쪽으로, 한강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뛰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적은 없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제자들을 축복해 주러 왔는데 저주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 5시에 있고요, 신랑이 뭐라 그랬냐면 6시에 다른 결혼식이 있대요. 그러니까 5시에 결혼식을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례 목사 데려와서 축복해달라 그랬는데 안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첫 시작을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건 꿈이다. 제가 달리면서 막 뺨을 때렸어요. 너무 아픈 거야. 막 정신없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앞을 딱 봤는데 한 청년이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빨간 오토바이에 스즈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상관도 안 하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다급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다. 그리고 다가갔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사인데 5시가 결혼식인데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가고 있다. 나를 좀 거기에 빨리 데려다 줄 수 있겠나? 청년이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라고요. 괜찮잖아요? 네. 저보고 타세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먼저 이걸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날짜가 12월 18일입니다.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제 생일이 19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요. 타라 그러더니 자기는 장갑을 딱 가죽 장갑을 끼더라고요. 그리고 가죽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쫙 올리고 헬멧을 써요. 미국은 뒤에 타는 사람도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헬멧을 물어봤더니 없대요. 어떡합니까? 제가 롭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운을 갖고 있었는데 가운을 왼팔에다 걸고 그 친구 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경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당하더니 진짜 빠른 속도. 전 태어나서 오토바이를 그렇게 빠르게 타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빨랐냐면 길을 갔는데 뿡 가는데 버스 2대가 가고 있었어요. 버스 2대 사이가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딱 벌어져, 제 어깨보다 조금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달려가는데 속도를 뒤지 않고 풀 스피드로 달려가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버스 다 처치할 수 있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로 스릴 있어요. 네.
붕 하고 가는데요. 막 쫙 달려가다가 강변도로, 올림픽대로죠. 올림픽대로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냥 강변에서 막 달려가는데, 말씀드렸죠. 12월 18일입니다.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벌써 넘어서 다시 다 되는 시간이지요. 강바람이, 겨울바람이 오는데, 저는 북가주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에 양복이 겨울 양복이 아니에요. 춘추복입니다. 그리고 자켓도 없었어요. 바람이 바지 안으로 들어오는데 다리가 혼자 이렇게 떨어요. 제가 그때 콘택 렌즈를 끼고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드라이가 돼갖고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완전히 뒤로 제쳐졌죠. 찬바람을 맞으니까 얼굴은 빨개졌죠. 손은 마비가 될 지경인데 이걸 뛰면은 주님이 부르시니까 뛸 수도 없지요. 그래서 꽉 잡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신랑이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 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당신 왜 왔니 여기? 막 이런, 거의 그 톤이에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턱이 얼어버린 거예요. 나 말 못해.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달려서 결혼식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몇 시게요? 아니요, 4시 59분. 여러분, 드라마를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면 이건 너무 짜고 치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도 그렇게 될 수 없는 드라마인데 딱 도착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페이를 하겠다고, 좀 보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빨리 들어가래요. 보통 때 같으면 연락처라도 받을 텐데 저는 연락처도 못 받았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해요. 천국 가면 제가 찾아보고 싶은 친구예요. 그리고 빨리 결혼식을 뛰어 들어갔습니다. 신랑 신부가 앞에 서 있는데 하얘갖고, 거의 이제 포기 상태예요. 완전히 하얘갖고 서 있는데 제가 딱 들어섰는데 얼굴은 빨갛지 머리는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로 이상한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놀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리고 화장실 가서 대충 정리하고 나왔더니 결혼식을 돕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주례 목사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결혼식장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더니 바로 5시예요. 사람들은 모르시잖아요, 제가 어떤 상황을 지나왔는지. 제가 그랬죠. 자, 이제 결혼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니까 저를 데리러 오겠다는 친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정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토바이 탄다. 무슨 오토바이 타요? 스즈키가 아니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적의 오토바이를 탑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영혼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하면 정말 맨날 욕먹습니다.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니까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바로 관둬라, 나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건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바쁘시죠? 참, 여기 안 바쁜 분들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쁘기 때문에 더 멈춰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 내 힘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에게 필요한 단어 멈춤입니다. 무엇을 위한? 기도를 위한 멈춤입니다. 두 번째 소유입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 자, 우리 전도자분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새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준비를 딱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귀찮게 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꾸 뭘 시켜요. 예. 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싫어 나는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돈으로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행복도 돈으로 사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시대. 이런 아재 개그를 하면 좀 웃어주셔야 제가 같이 이렇게 할 텐데, 2부 때는 앞에 계신 분이 정말 크게 웃어주셔서 제가 칭찬해드렸는데 정말 돈이 주장하는 세상이 됐죠.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이 한국에 온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는데, 한국에 와서 그때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에 잠시 왔다가 호텔에 머무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한테 좀 보자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호텔 앞에 나와 있어 달라고.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앞에 나왔습니다. 한국 겨울 춥잖아요. 정말 추워서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그렇게 안 춥습니다. 그래서 까만 파카, 이렇게 아주 두꺼운 까만 파카 입고 여기까지 채우고서 돌돌 떨면서 장갑 끼고 청바지 입고 안에다가 내복 입고 청바지 입고, 그리고 신발도 제가 좋아하는 신발이 있습니다. 이 월크부스라 그래갖고 이 미국에 이렇게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을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하게 만든, 일할 때 신는 그런 신발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좋아해서 그걸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몸을 움츠리고 돌돌돌 떨고 있는데 멋진 차가 호텔을 쫙 들어오더라고요. 앞에 딱 서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내리시는데 하얀 밍크 코트를 입고 내려서 눈이 갔어요. 야, 어떻게 저런 밍크 코트를 입으셨네.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저한테 키를 딱 주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키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게 뭐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게 뭐지? 제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까 아마 차를 해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냥 가지고 갈 걸 그랬어요. 그냥. 예?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모습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 정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학생 때 프라이드라는 조그만 차를 타고 있었죠. 한국에 있었죠. 제가 그 프라이드를 탔었습니다. 근데 오래된 차에서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타려고 이 LA에, 저는 LA에 좀 있었었는데 LA에 그 찻길에 서 있는데 앞에 홈레스라고 부르죠. 집이 없으신 분들이 창문을 닦아주고 이렇게 돈을 좀 받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앞을 계속 하시면서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이제 제 차 앞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창문 안 닦아도 괜찮아요. 제 차는 워낙 지저분하니까 안 닦아도 괜찮아서 제가 돈을 막 주섬주섬 해갖고 1불짜리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시면 드리려고.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분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 차를 보더니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홈레스도 여러분 모든 걸 그 기준으로 봐요. 이 차는 가봤자 얻을 게 없겠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돈을 가지고 판단하고 움직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생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 미문 앞에 나와서 돈을 구걸했어요. 웬 그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그냥 눈을 떴더니 눈에 보여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듯이 베드로가 구걸을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오늘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태 에이도로 봤는데 나를 봐라 그랬더니 기대가 차서 에페코라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즉 기대를 가지고 무엇인가 얻을 것, 잡을 것이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날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돈 줄라 그러는구나.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금 내게 없다. 더 실질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나 돈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라 그래 놓고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돈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은과금이 있어서 그에게 줬다고 합시다. 너무 많은 돈을 줘서 몇 달 동안 미문에 안 나와 있어도 된다고 해봅시다. 편했을 겁니다. 당분간 미문에 안 나오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돈이 떨어지면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다시 그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금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무엇의 소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세상의 물질과 돈과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로마에 만든 정말 베드로 성당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지금도 화려합니다. 수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한 번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만들어낸 건물을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고백한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들여 관광을 가서 멋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들었습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교황 빈센트 2세를 만났습니다. 2세가 자랑하려고 토마스 아퀴나스를 데리고 금이 가득한 교황청의 창고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거니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마스가 동의합니다. 아퀴나스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를 외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도 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가 세상을 놀라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늘의 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아갈 때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한 주 달려가실 겁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걷지 못하던 영혼을 다시 걷게 하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놀람과 놀람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5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물질이 아닌 하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2018년 9월에 저녁에 여자 백인 경찰 가이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근처에 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심히 안을 들여다봤더니 웬 흑인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게 총이 있었고 총을 빼서 망설이지 않고 그 흑인을 향해서 총을 당겼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었던 흑인 청년은 26살인데요 보탐이라는 청년인데 그 자리에서 총에 맞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은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을 끝나고 남자친구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아파트 층을 눌렀어야 되는데 실수로 그 밑에 층을 눌렀고, 그걸 깨닫지 못한 가여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렸고 자기 집이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자기 집이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실수였다라고 생각했지만 수사를 하면서 더 깨닫고 알게 되었던 건 뭐냐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이 전화기에 많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백인이었다면 총을 당겼을까? 흑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라고 생각하고 당겼을 거야. 여론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사가 26년이라는 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법을 따지면 99년까지 무기징역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친지와 가족들과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백인들이 흑인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안에서 막 그냥 막 정말로 잘못하면 큰 일이 날 것 같은 막 그런 소란스러운 일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곳에 함께 앉아 있었던 보탐의 동생 브렌트가 조용히 손을 듭니다. 그리고 판사를 향해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을 합니다. 그가 한 말입니다. 저는 당신을 한 명의 인간으로 사랑합니다. 지금 자기 형을 죽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썩어 사라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감옥에 가는 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만 빌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희 형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질문을 합니다. 혹 가능하다면 제가 저 여인을 안아줘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그가 방청석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격하게 안아줍니다. 그리고 둘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조금 전에 막 이거는 인종차별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거의 데모가 일어날 정도의 모습을 보이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하며 세상에 놀람과 감동을 줍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갔더니 세상이 놀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신 이유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도록 우리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오늘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놀라움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주님의 영광으로 놀라게 해야 하는, 그리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단어, 그 문장, 그 말씀 붙잡길 원합니다. 그냥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붙잡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가슴에 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위해 멈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머무는 우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 아버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십니다. 발을 드셨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멈추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물질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여진 삶.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으로 세상이 아버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놀라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